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참으로 여러분의 영혼도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또 소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곳은 교회에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고 듣는 곳이고 족배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원리를 배우는 것이고 또 육의 소욕을 뛰어넘어 영의 세계를 알아가고 더 잘 알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각자를 구원해 놓으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모여 있으면은 살아가는 방식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는 생활, 이것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영적인 힘을 얻는 삶을 살려고 몰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삶의 양상, 패턴 그대로를 가지고 영적인 것은 약간 찍어 붙여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하여 살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면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대단할까요? 먼저 마음이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눈이 그곳에 시선을 두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다가 시선을 두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세상에다가 가치를 두고 있던 것을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게 됩니다.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변해져요. 사람이 대단해지죠. 그리고 내 손으로 하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던 일을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일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살다가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병이 치료가 되게 되고요, 없던 물질을 하나님께서 언제 일어났는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내 자신이 무능해갔다, 나는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을 그냥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일들이 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 하면서 우리 자신이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게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영적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니까 높은 데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좋은 건데, 그리고 내 영혼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술이나 담배나 또 친구나 취미들, 다 여러분도 다 취미가 있으시죠? 저도 취미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면은 다 그 순간에 모든 시름을 잊어버리고 참 인생이 나름대로 그걸 일단 잊어버렸으니까 행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평안이 우리 속에 싹 들어오고 행복이 속에 들어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 짜증이 나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했는데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속에 분노나 혈기가 올라와 가지고 속이 쓰라리고 뭔가 울컥 올라오려고 하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온유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부럽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살지만,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로운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습니까? 참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되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바라고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 사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다른 얘기는 속속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안 들어와. 이게 성경에 말씀해 놨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방해를 하죠.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방해를 하더라도 우리가 악착같이 해야 되는데, 사탄이 방해하니까 나는 말씀이 좀 안 들리더라, 그렇게 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다가 뭐가 잘 안 되고 꼬이면은 바느질을 하려고 실을 풀었는데 꼭 바느질을 해야 돼. 아들 지금 내일 아침 입고 가야 되는데, 학교 교복인데. 근데 실이 묵혀져 버렸어. 실이 안 빠져. 그냥 잘 안 된다, 바느질 하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는 그래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하나 오를 풀어가지고 실을 뽑아서 바느질을 합니다.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신령하고 귀하고 청량할 수 없는 복인데, 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영생, 구원,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예수 치료, 예수 축복, 할렐루야. 이 생명을 얻게 하고 능력을 얻게 하고 권세를 얻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그리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은 너무 싸구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나는 이상하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귀를 쓰고 말씀이 왜 안 들어올까? 남들은 은혜를 받아가 잘 믿는데 나는 왜 말씀이 안 들어올까? 해야 되잖아요. 그걸 잘 안 해요.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워낙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세팅이 돼가지고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 살아야 된다? 말은 맞는데 예수님을 닮아 살려고 하니까 언제 어디 결심은 했는데,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이제는 예수님 닮아서 사랑하며 살아야지, 용서하며 살아야지, 기쁨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갔는데 어디 있습니까? 환경을 탁 부딪히다 보면 그 아무것도 없이 내 하고 싶은 거 싹 다 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또 주일날 또 옵니다.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탄은 좋다고 춤을 툭 추고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른데도 불구하고 나는 영적으로 조금도 변화는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 받도록 하고 능력 받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능력을 나누어 주고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복을 주기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주저앉아서 아무런 변함이 없는 거야.
마치 자녀가 죽으라고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할 생각도 없고 잘 안 들어옵니다. 외우라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외워질까? 왜 이게 안 될까?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멍하니 너무 태만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따라합시다. 광야. 제가 오늘 제목이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데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장소에 내가 서 있나? 아니면은 지금 내가 춥고 외롭고 불편하고 어려운 광야에 서 있나?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는 내 마음도 쓸쓸하고 행복이 없고 이것이 인생이냐 할 정도로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삭막해 있는 광야에 서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겉보기에는 우리 인생들이 자녀도 괜찮고 건강도 괜찮고 돈도 있어 그래도 쓸 만큼 있는 것 같고 걱정이 없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지나고 보면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요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쓸한 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변화되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에 한편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심령을 바꾸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나는 내 인생 하나만 잘 먹고 잘 쓰고 세상을 살다 가면 된다. 완전 불신자적인 삶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한 사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은 이게 큰 복이다. 이거는 불신자적인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은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목적이 있는 삶. 그래서 생각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이제 한평생 살아갈 때에 잘 먹고 잘 쓰고 건강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잘 살다가 죽으면 이게 제일 큰 복이다라고만 생각했거들랑 내 인생에 짐승도 태어나서 풀도 나무도 세상에 존재해서 그렇게 가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인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려고 가려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절제를 하고 그렇게 집단 생활을 하고 힘들게 살았는가? 그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내가 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인생의 목적을 묻습니다. 그 질문에 답이 뭔가 하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높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고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내 마음이 세상에 흘려있지 않고 내 마음을 싹 세상에서 말아서 영적인 세계에다가 쫙 펼쳐놓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아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를 않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를 보내고 이 광야에서 육적인 나의 끝이 되도록 만듭니다. 육적인 나의 끝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감당 못하겠습니다. 항복합니다. 이게 육적인 나의 끝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적인 나의 끝. 여러분, 아직까지도 육적인 나의 끝이 되려고 하면 교만도 많이 남아있고, 내 혼자서 이렇게 해도 뭐 잘 먹고 잘 살지 하는 이런 자만도 남아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생각이 아직 덜 드는 것 같고, 그러면은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릴 텐데, 나름대로 육적인 것이 여러분에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육적인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육적인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육적인 것이 가득 차가 이게 망하는 일인데, 세상적인 것이고 백년 인생에 불과한 것이고, 백년 인생에 불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아야 될 사람 속에 육적인 것이 가득 채워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나의 육적인 것이 끝이 오도록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해 보십시오. 저들은 육적인 것에 끝이 왔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배도 길쌈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물을 팔 수도 없었습니다. 쓴물을 달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질서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 육적인 삶의 전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 수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텐트 하나 쳐놓고 질서도 없고 무법천지로 캄캄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수십만 명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따라합시다. 육적인 끝. 이걸 우리 성도들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광야는 그 옛날 그 광야는 오늘 우리의 광야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이 광야의 육적인 끝을 내 육성의 끝이라고 봐야 돼. 육성의 끝. 따라합시다. 육성. 나의 육성을 좀 버려야 됩니다. 이 육성의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육신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육성으로 가득해 있던 그때에 불뱀이 들어와서 독사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막 사람을 뭅니다. 독이 올라서 살이 썩어갑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이게 육성의 끝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육성의 끝입니다. 그 옛날뿐만 아니고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노뱀이라는 것을 장대에 매달아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독으로 나는 죽는다. 살이 썩어 죽는다.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언제든지 나의 건강은 칠 수 있고 내 가정의 자녀나 물질이나 모든 것이 초토화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만나 내려 먹을 수 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마라에 쓴 물이 달아져서 단물을 마실 수가 있다. 반석에서 샘이 나와서 석수를 마실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 가서라도 물 구해올 수 있다. 황막한 광야에서 어디 가서 물을 길러서
여러분 가족들이 다 먹고 마시고 모욕하고 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적인 나의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생명, 주님의 축복, 주님의 권세가 그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초대를 하느냐? 광야를 초대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이것은 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는 숨겨진 섭리가 광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떤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발견을 하십시오.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광야인 줄을 모르고 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광야 생활은 육성의 끝이 오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어지라고 광야로 내몰았는데 애굽에 저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호화스러운 저택을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하는 저들에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배부르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쏟고 있어요. 이 육성에 애굽에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광야로 초대를 하십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있거들랑 육신적으로도 몸이 아프거나 내 자신과 가족들과 아니면은 뭐 이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몸이 아프거나 그리고 영적으로도 시달리고 믿음이 들어오질 않고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렇게 혼란이 오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혈기가 나오고 참 이거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있거들라 또 여러분에게 외로움이 있거들라 질병의 고통이 있거들라 우리는 이러한 환경을 광야에 서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삶이 힘들 때에 마음과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에 이것을 우리는 내가 광야에 서 있다. 몸이 몹시 아픈데 쉽게 나을 기미가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내가 일을 하는데 일이 잘 되어지지 않거나 사업을 하는데 자꾸 실패를 하거나 앞길이 막막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광야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자꾸 불순종하는 것 같고 자녀가 있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보다는 고통이 더 심한 것 같고 이게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상처만 되어지고 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것은 우리는 광야라고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 곳, 그 어떤 육체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초대하는 이유가 있는데 광야는 버림받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광야에서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잘 돼가고 형통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을 이유가 별로 없어져요. 사람은. 그런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할 때에 광야로 내모는 이유가 그 광야에서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왜 외롭고 쓸쓸하고 참으로 육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세상의 소음이 이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누가 뭐라 해도
믿을 수 없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초대를 했는데 그곳에서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광야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훈련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그친 들로,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위로도 그냥 내가 광야에 있지 않을 때는 위로가 안 돼요. 제가 신방을 가도 성도들이 잘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증거를 해도 크게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거나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드리면서 주님께서 형제에게, 자매에게, 집사님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면은 아멘, 위로를 받아요. 할렐루야. 이게 호세아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그친 들로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를 하고,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말이에요. 광야라는 말을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디바르라고 하는 말하다에서 유래가 됐어요. 예, 미드바르, 디바르.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말이 말하다, 말한다, 이곳에서 유래된 말이 광야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성도들에게 수천 년 전에 이 뜻을 다 광야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고 고달프고 짜증나고 뭔가 뜻대로 안 될 그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말하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이 영의 귀가 막혀 있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들을 귀가. 이게 뭡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사람이 듣지를 않는구나. 말을 하는데, 말을 듣는데 전부 세속적으로 육성으로 그것을 또 듣고 있는구나. 영의 음성으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계시록에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몇 차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몸이 아파가지고 대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마다 제가 아프다 하면은 싱글싱글 웃어요. 내가 좀 몸 아파, 어디가 아팠어 이렇게 하면은 뭐 싱글싱글 웃어요. 왜냐하면은 폼만 보는 거예요. 그 부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거 있고 몸에 좋은 게 있으면은 저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보면은 약골들 보면은 이렇게 늘 생각해주고, 아이고 니 좀 먹어라, 좀 많이 먹고 살 좀 찌라 하고. 저는 뭐든지 잘 먹고 하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아파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되니까 처음으로 아이고 하고 이제 저한테 관심을 좀 갖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떻게 그렇게 쏙쏙 들어오는지, 이게 복입니다. 광야를 만났는데 광야에서 말할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장소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곳에서 듣지 못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라. 참 해볼 수 없는 방법입니다. 부디 광야에서는 말하는 곳이, 말씀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세상의 줄이 끊어져야 하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광야의 고통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으로 살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내가 주인된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의 기능은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광야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마다 이 광야를 다 겪게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다 오늘 예를 들 수는 없고 한 3명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세, 이 사람이 광야의 사람이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한 40년 살았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의 화려한 삶에서 도망쳐 나와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왕자로 40년을 살았으나 동족을 구하려다가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간 훈련을 합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40년간의 자신의 힘과 혈기를 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 이 육성을 빼내는 육성의 끝자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됩니까? 누구를요? 모세를. 모세 얘기하거들랑 여러분은 자신을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겉을 치면은, 설교를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안이 울려야 되는 거예요. 40년간 자신의 힘, 육신의 힘과 혈기, 이걸 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 없이 슬금슬금 주님은 액세서리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던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을 배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이게 40년간이라 그 똑똑한 모세가 결과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자기의 혈기와 육성이 나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혈기방장한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이것이 다 빠져나가고 주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에 그때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광야 40년 경험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는데 결정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고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고 마라에 쓴물을 달게 하고 만나 내려 먹게 하고 반석에서 샘이 터져서 석수를 마시게 만들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도록 만들고 불뱀에서 물린 자들을 노뱀을 바라보면서 이것 보면은 낫는다 입으로 선포하니까 그대로 되어졌어요.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따라합시다. 광야. 이 광야에서 자신의 자신의 육성의 끝자락에 갔을 때에 광야에서 그때의 영적인 새 힘이 그들에게 확 부러져 왔습니다.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모세처럼 여러분의 육성의 끝자리에 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육성을 다 빼주시고 혈기와 분노와 내 자신의 자랑과 나의 자기의 이 불신 이것을 다 뽑아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하게 되어질 때에
새 힘이 여러분에게 밀려와서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 새 힘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리스도의 의에 내가 덧입혀 살고 평강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이 새 힘이 내 삶의 육성의 끝자락에서, 광야를 통하여 끝자락에서 이 새 힘과 성공적인 삶이 내게 밀려오고 입으로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모세의 축복이 광야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 약 10년 정도를 광야 생활을 헤매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처절한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었지만은 사울의 시기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어서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광야의 훈련 내용들을 보면요, 참 억울함이 속에 충만히 올라오다.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다.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내가 목숨 걸고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겨줬더니 시기나 하고, 에이 나쁜 사람, 이 억울함이 그에게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뿐이겠습니까? 배신감도 당했고 죽음의 공포가 그에게 있었고, 다윗의 광야 생애의 내용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이제는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다윗은 그 광야에서 배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의 많은 명작들이 이 고통스러운 광야 시기에 고백을 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이곳이 광야 아닙니까? 내가 광야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다윗처럼 내가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갈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주를 앙모를 하더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모하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이래 하다 보면은 내가 면역성도 생기겠지. 그만큼 내가 참기 힘든 것을 지금은 참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내가 인내로서 참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속에 상처가 두터워졌고 마음에 아주 돌같이 굳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참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인데,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상처 입은 자들을 모아서 훗날 왕국의 기초가 되는 리더십을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에게게 이렇게 똑똑한 사람 다 어디 가고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 다 어디 가고 저렇게 마음씨 착하고 건전한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삐딱하고 뭐든지 거부와 반항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가난하고 힘들고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저주를 받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회도요, 참 약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모여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한 4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얼마나 삐딱하고 따지고
그 상처받은 사람이니까 상당히 힘들게 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생활을 했다니까. 그걸 잘 훈련하고 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왕이 되었을 때에 최고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그에게 딱 붙여줬어요. 그 광야의 훈련을 하고 나니까. 할렐루야. 다윗의 용사들은 전무후무한 용사들이라. 처음부터 그렇게 됐느냐? 상처 입은 자들을 붙들고 아둘람 굴에서 거기서 리더자가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달래야 되고 얼마나 꼬아야 되고 마음 쏙 다 썩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주위에 참 못된 사람이 있거들랑. 그냥 생각만 해도 밥 먹다가 밥맛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거들랑.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광야인 줄로 알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훈련을 받으면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주 지극히 소극적이고 작아 보이는데 그 작은 일에 여러분이 지극히 충성을 다하면 큰 일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광야예요. 광야.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직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떠났습니다. 광야 3년 동안 그곳에서 삽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율법의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해서 재해석하고 정립하는 시간을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깊은 계시를 받습니다. 이 침묵과 묵상의 시간이 있었기에 로마서를 비롯한 깊이 있는 서신서들을 기록할 수 있었고 이방인들을 위해 사도로서 흔들리지 않는 신학적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광야를 만난 사람 요셉도 광야를 만났고 세례 요한도 광야를 만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광야를 만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광야 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부르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겸손하라고. 따라합시다. 겸손하라. 교만이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교만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계시지 않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저는 하루도 못 삽니다. 믿습니까? 이래야 이게 겸손이에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아니라도 신앙생활 적당해도 내가 잘 살 수 있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뻔뻔하고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광야는 이렇게 겸손하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따라합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고 광야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나의 힘과 배경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겸손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라고 광야.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잘 갖지를 못합니다. 기도 시간을 오래 할 수도 없고 집중해서 기도 시간을 가질 수도 없고 말씀에 깊이 있게 심취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그 소음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광야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생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 믿음을 가지는 사람, 온유할 줄 아는 사람,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준비를 시켜서 하나님의 일하라고 광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광야 훈련은 내 힘으로 율법으로 지키는 종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아들이 되어서 생명으로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켰어. 그게 아니고 이제는 율법은 옛 언약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본받아 삶으로 광야를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마음의 행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광야의 결론입니다. 내 이상,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곳에 바로 구원이 일어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곳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곳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삶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한 준비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 기억하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민 목사님에게 찬양을 한번 띄워보내라고 이렇게